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즉 내려오심과 더불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금년 2020년 성령 강림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아주 작지만 그러나 함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수고하시는 최헌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헌 선교사님은 우리 교우님들께서 단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 선교 사역을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에 최헌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큰 기쁨 그리고 은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헌 선교사님, 땅끝, 정말 땅끝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 명령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최헌 목사님의 선교지 소개와 그리고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자 권사님, 항상 겨울에는 플로리다에서 지내셨죠. 그런데 지난 5월 19일 심혈관이 막히는 증상으로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옥자 권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괜찮겠죠. 당뇨, 혈압 이런 지병들이 있으셔서 그 위에 심혈관 질환 이 심장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콩팥, 이 키드니의 기능도 또 저하되셔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의식을 회복하시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호흡도 이 호흡기에 의존하시고 참 힘든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조금씩 잘 회복 중에 계시고 심장 기능, 호흡 기능, 그리고 키드니 기능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기는 떼셨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우리 이옥자 권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작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나안 교회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주일 아침,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자 가정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께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입술의 열매, 행실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와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는 최헌 목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오니 먼저 최헌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최헌 목사님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딸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많은 고통 가운데, 희생 가운데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풍성한 복음의 결실이 있었사옵나이다. 최헌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심을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역사가 초기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듯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역사가 최헌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 사역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으나마 함께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이옥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심장 수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의 그의 폐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의 심혈관에 막힌 부분이 앞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키드니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의식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옥자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설교 말씀하여 주실 최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과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최헌 목사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잠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최헌 목사님의 소개 영상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영상 전반부는 최헌 목사님 선교 사역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사실 여러분께 자세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최헌 목사님께서 매번 이 선교 편지를 저희 교회에 보내오셨습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난 연말에 성탄절 연말 즈음에서 우리 교회 최헌 목사님께서 직접 보내오신 선교 편지를 우리 선교부장이신 심연희 권사님께서 낭송하는 우리 선교 편지의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 선교사 최헌 목사님의 선교 영상을 함께 나누시고 이어서 최헌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뉴저지 가나안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최성남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평안하시리라 믿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내외가 우크라이나 땅을 밟은 지 어언 9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처음 키예프에 먼저 터를 잡고 있던 선교센터에 소속되어 지방의 미자립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 남부 소도시 빌고라트 교회 2년, 아비디오플 교회 3년, 그리고 니콜라이브 교회 2년. 부족한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어디든 달려가 목자 없는 양들을 맡아 복음을 전했으며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현지인 목회자를 찾아 니콜라이브 교회를 온전히 맡기고 키예프로 올라왔습니다. 이후로 저는 처음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여 2년 가까이 수행했던 순회 돌봄 사역을 다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저를 도와 돌봄 사역을 함께하고 있으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곳 교육원과 교회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지 학교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 슈콜라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많이 망설였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 영역을 개척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 여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은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책들과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하여 저희들은 이방인으로서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외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날에 대해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힘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며 그동안 저희 내외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최성남 목사님과 뉴저지 가나안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탄과 새해를 맞아 교회 위에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새 및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최연 선교사 내외 드림.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최헌 목사입니다. 뉴저지 가나안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먼저 부족한 자로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단을 내어주신 최성남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부터 지난 삶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강한 욕구가 제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 앞에서 나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숭고스럽긴 합니다만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가 갈수록 기억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고 평생 믿어왔고, 그래서 한 주간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목사로서 지금까지 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본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성남 목사님이 제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가나안 감리교회와 우크라이나 선교사인 저와의 관계를 더욱 귀하고 돈독하게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성령 강림주일 영상 예배를, 영상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하셨습니다. 많이 망설였습니다. 단 사나흘 만에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보다 더 결정을 어렵게 한 것은 카메라 앞에 홀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익숙치가 않아서 망설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삶을 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최 목사님의 제의가 그냥 간단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복음 사역의 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가 전할 말씀을 준비한다면 그것도 자신의 그때까지 지금까지의 삶을 주제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 것인가? 그곳이 잘 사는 곳이든 그 사는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든 선교는 대부분 낯설고 물선, 타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좋든 싫든 항상 긴장하고 때로는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어 긴장되고 두렵고 그리고 거친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선교하는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진술하는 말, 그 외에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두고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50일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바로 열흘 전에 하늘에 오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두 번째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닷없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같은 제목의 찬송가 94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약한 인간을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진술입니다. 그와 비슷한 진술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20절에 이르면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죄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죄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으며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의 진술은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이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이 내게는 누구신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각자의 고백이며 그 고백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찬송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찬송가가 어디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버전이 다른 그런 찬송가집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가사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곡을 부를 때는 제가 그 곡을 처음 접해서 부를 때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여하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평소 그저 흥얼거리는 곡도 여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여러분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만 저장미 꽃 위의 이슬, 영어 제목은 I come to the garden alone 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태중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불러주셨던 곡이라 더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 곡을 흥얼거리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후렴부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라는 그 가사 정말 좋아합니다. 게다가 후렴부 마지막 부분처럼 서로 나는 기쁨이 비밀스럽기 때문에 마음 설레게 하는 친구가 되십니다. 그 주, 즉 그리스도가 바로 제 친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미더운 친구십니다. 화목제로 피 흘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생전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예수님 대신 주를 믿는 이들을 돕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성령님은 신이시니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늘 저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신이시니 무소불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만 믿고 맡기면 어떠한 일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제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제게 어찌하셨기에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까? 어떤 관계를 친구 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친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늘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긴밀히 교통하고 교제하며 위로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주 오래전 제가 젊었을 때 어느 날 제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시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음성을 육신의 귀를 통해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고 저는 그것을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막연한 미래를 염려하며 방황하는 젊은 영혼을 찾아와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라 위로하시면서 앞으로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저의 친구이십니다. 86장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참 의지하고 사모하는 좋은 친구 이신 예수님의 위로와 인도로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며 목회자로 그리고 선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구 하면 떠오르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저 말만 위로하는 그 말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제 삶 가운데서 관계되는 어려움과 위험 등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존재. 그런 존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 2011년 5월 8일입니다. 그로부터 꼭 9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목전으로 내몰렸던 위험한 순간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한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겪은 일입니다. 이 나라 수도인 키예프에는 옛 소련 시절, 소비에트 연방 시절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낡아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던 일은 다반사였고 아파트 복도에서 쥐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험해 보이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집사람과 함께 일이 있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돌이 날아와서 떨어져 그 바닥,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놀랬죠? 많이 놀랐습니다. 얼른 두리번거리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 한 아파트 9층쯤 되는 곳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던 사람이 재빨리 몸을 뒤로 이렇게 움츠리며 감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서 봐도 저희는 분명히 그가 보기에 이방인, 동양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이방인으로 판단되는 저희 내위를 향해 그가 무슨 떡하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돌을 던져본 것일 것입니다. 다행히 그 돌이 빗나가서 저희를 벗어났지만 그것이 다행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운이 좋다거나 재수가 좋아서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항상 곁에 계셨기 때문에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이런 일입니다. 이 나라의 시골길은 위험하기로 아주 이름이 나 있습니다. 보통 시골길 그러면 비포장도로에 그저 흙이 패이고 그래서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러한 길 가기 전까지 이 나라도 작은 길이지만 다 포장이 웬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장이 낡아서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진 도로를 가끔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다시 포장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주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 들어갈 재료를 다 넣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다시 깨지고 다시 망가집니다. 포장이 깨어지면 그 포장 밑으로 웅덩이가 생기죠. 그리고 그 깨어진 가장자리가 그냥 말끔히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채로 깨지게 됩니다. 차가 길을 가다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그 즉시 그 날카로운 부분에 걸려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차가 주저앉게 되죠. 제가 처음 시골에 가난한 미자립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아서 시골길을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아마 겨울철이었습니다. 눈이 왔어요. 그러니 눈이 오고 녹으면 또 다시 얼고 그 위에 다시 눈이 오고 그러니까 그 웅덩이가 녹았는지 얼음이 얼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살짝 덮였기 때문에 게다가 어스프레한 저녁 때가 되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빠져서 여러 차례 타이어가 찢어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냥 타이어가 찢어져서 주저앉으면 끌고 나와서 다시 타이어를 바꾸고 돌아오면 되는데
타이어 바퀴가 터지면서 그 바퀴가 터지면서 차가 빙글 돌아서 길 가장자리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그 옆에 도랑으로 처박힌 그런 경우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함께 달리던 차가 있었다면 더욱 위험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제 차에 함께 타고 계시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 또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경우 그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냥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소망과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게는 선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본을 따르는 순회 선교의 소망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소망을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선교를 기획하시고 제 마음속에 선교 사역의 소망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 자녀들이 그 소망을 품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그 믿음까지 제 심령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희 내외를 우크라이나 땅에 복음의 선교자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온 후 저희가 사역한 곳이 모두 4곳입니다. 4곳. 처음 키예프에서는 선교센터 관리와 미자립 현지인 교회를 돌보는 일을 저희가 맡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 연안의 도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데사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인근 아주 작은 아비도폴이라고 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고려인을 위해서 목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쭉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1시간쯤 더 가면 빌고라트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현지인들을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통역까지도 함께 맡겨주셨고 통역까지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은 러시아에 의해서 강제 병합당한 크림반도, 여러분도 아시죠? 그 크림반도 가는 길목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은 니콜라이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니콜라이브에서는 현지인과 고려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몇몇 곳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하면서 한글 학교도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아이들은 현지인 아이들끼리까지도 한글을 접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에 친구 예수님의 영이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이사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어두웠던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저희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전부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죄 많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화목제가 되시고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그 귀절대로라면 우리같이 보잘것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늘 성령 강림의 날에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들을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이시라면 우리 역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친구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미흡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열심히 쫓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성경 여러 곳에 설명되어 있고 진술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들은 첫째,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둘째, 듣고 마음에 품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지만 아직까지도 더 전해져야 하는 그러한 곳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로서 일꾼이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어 계속 세상 끝까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과 저의 좋은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정말 참 좋으신 친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 좋은 친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친구 삼아 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의 삶을 살 동안 친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친구된 자들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특별히 이 가나안 감리교회, 뉴저지 가나안 감리교를 그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우리와 함께 예배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선교지 소개와 말씀을 주신 현재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계신 우리 최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5월 한 달이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때는 5월 한 달이면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마 우리가 영상 예배 최소한 6월 말까지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 묵상 매일 아침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영상 묵상도 최소한 6월 말까지는 계속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거의 대부분께서 매일 아침 7시면 이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지나고 이제 6월 달 접어들었는데 이 6월 한 달도 매일매일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상 묵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6월 첫째 줄 일주일의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신중한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화요일은 무익한 말을 피함에 대하여, 그리고 수요일은 경건 훈련에 대하여, 목요일은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금요일은 인생을 개선하려는 열심에 대하여, 토요일은 교만을 피하는 것에 대하여.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 책을 보면은 정말 그 제목들이, 그 묵상한 주제들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첫 주 한 주간도 매일 아침 7시에 우리가 이 영상 묵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강림주일에 최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의 선교 사역지 우크라이나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고려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최현 선교사님의 그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성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정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 위에, 그 손길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쓰고도 풍족히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섭리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오히려 풍족할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성령 강림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크라이나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최헌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사랑하는 그의 딸 슬기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그 세력을 펼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그들을 지키며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